예수님께서 회당장에서 가르치셨다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예수님께서도 성수주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여기 서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일입니다. 그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신 내용, 그것을 현대의 스타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설교하신 내용도 드러 나옵니다. 뭐 산산수훈 같은 것도 설교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말고 우리와 현대와 같이 이러한 스타일의 설교 내용을 성경 말씀에 기록하지 않은 것이 참 의아스럽습니다. 그런 것을 기록했다면은 저희들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겠습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 여러분 잘 많이 들으셔가지고 잘 아실 것입니다. 1세대가 여기에 이제 이민을 와가지고 1, 2세대 때는 참 열심히 신앙생활 잘 했습니다. 그런데 3, 4대쯤 되니까 뭐 신앙이 엉망이 되는 것이죠. 그때에 1720년대에 새로운 영적인 불길을 일으키신 목사님이 에드워드 조나단이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에 이 원고만 쳐다본답니다. 눈도 나쁘셔가지고 이 원고에서 눈을 떼질 않는답니다. 이런 재수치워도 당연히 없고요. 이것만 들고 이렇게 읽으시는데에 그때의 그 하나님의 터치하심, 그 성령의 은사가 그냥 꼬꾸라지고 깨어지고 난리지 않습니까? 예, 참 그런 걸 보면은 참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죠. 폭발적인 예수님의 말씀은 파워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성경에라도 좀 적어놓으면 참 좋을 건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강단에서 전하시고 나니까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렸답니다. 이야, 18년 동안 귀신 들렸답니다. 그 다음이 참 그렇습니다.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답니다. 꼬부라지신 거죠.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주님께서 보셨다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1, 2년만 그렇게 해도 참 힘든데 어떻게 18년 동안 그런 분들 여러분 옛날에는 많이 보셨죠, 그죠? 한국에도 많이 종종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지팡이 없으면 걸을 수도 없습니다. 정말로 힘들죠, 그죠? 그런 분들도 앞을 보면서도 못 걷습니다. 그냥 땅만 보고 이렇게 걷지 않습니까? 조금 걷다가 보면 하늘 쳐다보고 또 휴 하면서 그렇게 걸으시는데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홈리스에 그런 사람 한 명 있었습니다. 이분은 정말로 90도예요, 90도. 참 옆에서 보는 저도 참 안타까운 거 있죠. 그런 분하고 같이 대화를 하려면요, 나도 같이 이렇게 구부려야 됩니다.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참 그래도 그 홈리스 그분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거지만은 그러한 사람이 이제 홈리스나 지금 이 본문같이 18년간이나 그렇게 살아온 여인들을 생각하면은 정말로 여러분 저희들이요 똑바로 서서 그것도 내 힘으로 걸어가지고 새벽 기도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한 내용이죠.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손가락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당연한 것도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움직이게끔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어지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당연한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알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앓으며 꼬부라져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한 인생, 정말 인생 최대의 비참한 자를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보시고 부르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신 것 같습니까? 물론 그 상태를 보셨겠죠. 참 불쌍한 그 상태를 보셨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보셨지만은 그 최악의 상태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 1, 2년도 힘들지만은 18년 동안 바닥을 기는 그 최악의 상태를 주님께서는 보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쁜 것이 없을 것 같은 정말로 내려앉아 있는 그의 상태, 이것을 주님께서는 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보셨다는 건데, 주위의 사람들은요 이 여인에 대하여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상태를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이보다 바닥을 기는 인생이 있을까? 정말로 주저앉고 싶은 그런 분 계십니까? 그때가 주님의 눈앞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것은 감사한 것 아닙니까? 주님은 보고 계시사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같이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그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자유를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치유를 하시니 회당장이요 시비를 건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회당장이 누구입니까? 지금 같으면은 굳이 따지자면은 중직자, 목회자 같은 그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하는 일이 설교를 이렇게 컨택트하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읽고 그런 것 하는데 관리도 하시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게 회당장인데, 이 회당장이 뭐라고 예수님께 대듭니까? 14절 보면은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걸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하필이면은 지금 같으면 주일날 병 고치냐 이겁니다. 왜 하필이면? 그런데 이 회당장이요 이 말을 누구한테 하나 하면은 예수님께는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는요 겁나서 말도 못하는 겁니다. 무리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침을 받으려면 6일 동안 그 많은 날짜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안식일에 와가지고 고침을 받으려고 여기 왔느냐?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치더냐, 이런 뉘앙스예요. 저는 참 이 회당장은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성도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성도가 18년 동안이나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그 힘든 생활에서 무엇보다도 지금 이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꼬부라진 상태가 되었습니까? 마귀에 매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귀의 그 매임에서 풀어주고 벗어나게 되었다면 이 회당장이 뭐라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회당장이시면 어떤 표현을 할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시비의 말이 입에서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본문에 보면 화가 잔뜩 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화날 일입니까? 아니면 박수칠 일입니까? 순간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대부분 그 사람이요 늘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올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으로 늘 생활하는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밖에 안 나옵니다. 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담고 있는 게 그건데요, 긍정적인 사람은 언제나 선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 회당장은요 순간적으로 할렐루야 하지 않고 엉뚱하게 시비나 건다는 그 자체가요 이 회당장 마음에는 긍휼함이라는 건 찾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보살피겠다는 그러한 마음은 별로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규례를 그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18년간 고생했다면은요 그 여인이 허리를 펴고 얼마나 기뻐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보면요 기적이 일어났다면은요 회당장 정도 되는 중직자라면은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예의지 않습니까? 아니면 좋습니다. 막 율법 안 지키면 안 된다는 이것을 그 당시에는 굉장한 규례지 않습니까? 뭐 회당장이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겠죠. 좋습니다. 그걸 지켜야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예? 선생님, 참 감사합니다. 이 여인을 참 고쳐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지 않으면 병 고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안식일에는 안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맞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뜸 예수님께 그렇게 시비나 건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참 많은 병자를 많이 고쳤습니다. 오른손이 마른 사람도 고쳤고, 마가복음 베데스다 38년 그 병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식일의 일입니다. 참 많이 고쳤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안식일에만 주인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어떠한 것이라도 진리이고 맞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게 뭐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회당장에게 주님이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게 15절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속과 겉이 다르다는 것이죠.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마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열렬을 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입니까? 이 딸이 너의 딸이라면은 그렇게 나한테 시비할 거냐, 이 말씀입니다. 신보가 나쁘다는 거죠. 주님이 이 회당장에게 지적하신 것은 너는 참 긍휼함도 없구나, 이 뜻입니다. 고친 후에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하고 계십니까? 16절 보면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은 남들이 볼 때에는 신체적으로는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녀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루 이틀 이러한 병이 걸렸다면 뭐 어느 정도 가지고 있겠죠. 경제적으로 힘이 있겠죠. 18년 동안이라는 그 긴 시간, 여러분 가진 것 또한 없을 것입니다. 정신적 가치는 어떻습니까? 마귀의 귀신에 이렇게 매여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가치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뭐 인격적으로는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이 여인은 정말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저 남들한테 피해만 입히고 짐만 되는 신세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을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 아브라함의 딸, 이렇게 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쓰잘데가 없는 아무런 가치 없는 여인인데도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 그렇습니다.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치를 따지실 때에는 정말로 겉모습 보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가 가진 소유나 지식으로도 주님께서는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건강하냐 안 하냐 이것을 보고 평가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주님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기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선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주님 보실 때의 가치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선택하면 무엇이 기억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 하면은 그렇습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지만은 태초에 우리를 정말로 생명책에 나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셔가지고 이렇게 생명으로 인도하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입니다라고 우리가 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선택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감사한 것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선택이란 것은 그것만이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택이란 것이 뭔 줄 압니까? 구별된 것입니다. 피곤한 시간에도 이곳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이것은요, 선택입니다. 여러분, 선택이란 것은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만이 선택이 아닙니다. 남들은 아무것도 바치지 않지만 나는 11조를 하는 것, 이것은 선택입니다. 남들은 정말로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지만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헌신하는 것, 내가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봉사하는 것, 이것은 선택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별된 우리들,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택받은 우리들, 주일날 되면은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선택입니다. 이 여인 평소에도 회당에 나왔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주일 되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평소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그 선택을 받은 이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선택은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고쳐주는 놀라운 순간의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저희들이 이곳에서 기도를 드린다면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응답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선택받아서 여러분 이곳에 나왔습니다. 선택받아서 남들은 자고 있지만 힘든 가운데서 이곳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힘차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